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에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죠? 수요일에 와서 더 반갑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 성막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성막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막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성막의 재료들을 좀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성막의 재료들이 7가지, 크게 분류해서 7가지 재료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류, 먼저는 금속 재질이 이제 써야 되는데 이 금속에는 금과 은과 동 혹은 놋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 재료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금은 놋 혹은 동 이렇게 세 개가 쓰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이 이제 쓰여졌는데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 그리고 가는 배실과 염소털이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염소털로 만든 실이죠. 그렇게 이제 이 실들이 이제 어떤 모양을 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휘장을 만들 때, 커튼을 만들 때 이 실로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죽들이 있어요. 가죽을 썼는데 2가지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양의 가죽인데 그 양의 가죽을 붉은 물을 들였어요. 그래서 붉게 만든 그런 가죽을 썼고,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사용하였습니다. 2가지 가죽이 이 성막을 제작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나무인데 이게 조각목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이제 쓰여졌고, 그다음에 유향과 향품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6번째가 이제 기름인데 감람유, 동물성 기름이 아니라 식물성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기름, 그래서 감람유를 썼고요. 그걸로 이제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향료를 또 덧붙여 가지고요. 그다음에 7번째가 이제 보석유입니다. 그래서 호마노를 비롯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 호마노를 비롯해서 이제 12가지 보석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제 밑에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금속류부터 한번 보면요. 금속은 말씀드린 대로 금, 은, 동 혹은 금은 놋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제 철이 쓰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철은 사용되지가 않았고요. 금은 특히 이제 순금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순금으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종합해 보면 금이 어느 정도 쓰였느냐, 한 1톤 정도. 성막을 제작하는데 금이 한 1톤 정도 사용이 됐다. 여러분 1톤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1톤 하면 또 막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이제 이 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금속이기 때문에 부피보다는, 그래서 1톤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뭐 컨테이너 박스만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래도 금 1톤이라면 뭐 어마어마한 것이긴 하죠. 그래서 1톤이 사용되어지는데, 이제 법궤, 떡상, 이제 등잔대, 향단, 그리고 이제 널판과 기둥을 도금하는 데 쓰여지고, 갈고리,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드는데 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은은 약 3.5톤이 쓰여졌습니다. 금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은데, 이 널판 받침대, 널판과 그 받침대, 그리고 울타리, 기둥, 부품 등의 은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 혹은 노스인데, 그건 약 한 2.5톤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것은 번제단, 물두멍, 화로, 부삽, 대야, 갈고리, 울타리, 기둥 이런 것들에 노시 사용되어졌, 동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금, 은, 동, 뭐 우리가 올림픽 할 때 제일 잘하면 금메달, 못하면 그 다음이 은메달, 동메달 순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해 보시면 성막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구로 들어 동쪽 입구로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그 뜰로 지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가면 한 건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성소 건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성막 안에 건물 들어가면 이제 내성소가 나오고, 그 내성소 안엔 지성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들어가고, 이제 내성소부터는 제사장들 백성들 못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이 삼중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금운동도 그런 이 성전의 삼중 구분에 따라서 거룩의 등급에 맞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뜰에 있었던 놋제단, 물두멍은 다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제단은 번제단이나 이것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제일 밑에 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은이 사용되어지고, 지성소는 이제 금으로 다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쓰는 데 있어서도, 금속 재료를 쓰는 데 있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성전의 삼중 구조, 거룩의 등급에 따라 사용이 되어졌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을 쓰는데요.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배실, 염소털실 이렇게 쓰였었습니다. 이 중에 당연히 제일 비싼 건 뭘까요? 금실이겠죠. 참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금으로 실을 어떻게 만드나 했는데, 금으로 실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금의 특성상 이제 이 실을 뽑아낼 수 있는 재질이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대로부터 이 금으로 실을 만들어 왔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발굴되는 건 지금 한 3,000년 전에도 금실, 그래서 금실이 다량으로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금실을 실제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금실은 당연히 가장 비쌉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실을 만들었는가, 그거는 이제 알지는 못해요. 금의 특성상 실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비싼 금실은 성막 전체에서 유일하게 대제사장 에봇과 흉패 제작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우리 성가대 가운 같은 가운을 입거든요. 그래서 긴 어깨부터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을 입는데, 그 위에 입는 것이 에봇입니다. 거기 에봇에는 이제 그 가슴에 12보석,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이 박혀 있는 12보석이 있는 흉패가 달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금실이 대제사장 에봇과 흉패 제작에 사용되었다라는 것들, 이게 굉장히 귀한 것에 사용되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은 양의 털을 염색하여 만든 것인데, 이것 또한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양은 많은데 왜 그렇게 비쌌을까? 이 염색하는 게 엄청나게 비용이 비싼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얼마나 이 화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염색을 할 수 있는 것이 염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대에는 이런 염료가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소털은 뭐 저렴했을지 몰라도 거기다가 이제 색깔을 청색, 홍색, 뭐 자색 이렇게 색깔을 입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비싼 작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쌌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실이 쓰였는데요. 배실은 아마나 대마와 같은 식물을 말린 후에 거기서 이제 뽑은 실인데, 우리가 삼배 하시면 우리가 이제 좀 알겠죠. 삼배실로 부릅니다. 그래서 배실로 짠 천인 삼배 원단을요, 세마포라고
우리가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 그리고 포장막, 휘장막, 덮개, 커튼 등을 만들 때 이 세마포, 배실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옷과 세마포 옷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감았다, 둘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배옷과 세마포는 같은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염소털실인데 이건 염소털로 만들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고 염색을 하지 않았으니까 가장 저렴한 재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가죽인데요. 이 가죽은 붉은 염색을 한 순양 가죽과 이 해달 가죽만 사용이 됐어요. 이 두 동물의 가죽만 사용되었는데 이 가죽들은 성막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가죽 덮개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위에서 덮는 것을 할 때 이제 그 처음에는 이런 실을 사용해 가지고 천으로 덮었고, 그다음엔 염소털로 덮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붉은 염색을 한 순양 가죽, 그리고 네 번째가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은 거예요. 튼튼하게 이제 그 덮었던 것입니다. 가죽 덮개를 사용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해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도 이제 더 정확하게 오늘날 동물로 따지자면 해달보다는 이 물개의 일종인 듀공이라고, 이 듀공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생겼나 이게 그 바다 동물인데 그 물개보다는 아주 이 통통한 딱 보면 듀공이 그 원래 이제 호주 같은 데는 인어 모양을 했다고 그래요. 인어가 아마 이 듀공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모양처럼 생겼다, 멀리서 보면.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돼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돼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물돼지라는 말이 나와요.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보면 아마 이게 듀공이 물돼지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듀공의 가죽으로 이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해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듀공의 그 가죽으로 했는데 이게 매우 질겼다고 그래요. 이 가죽이 정말 질겨가지고 보통은 신발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보면 물돼지 가죽신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도 해공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양 가죽보다 해달 가죽이 비쌌어요. 당연하겠죠. 물속에서 있는 거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양의 가죽은, 이 순양의 가죽은 그 붉은 염색을 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색깔을 염색을 하는 것이 고대에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붉은 염색을 한 이 그 양의 가죽이, 순양의 가죽이 훨씬 고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비싼 재료들이다. 자, 다섯 번째는 나무입니다. 나무. 이 성막에서 사용된 유일한 목재, 이 나무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막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래요. 사막 아카시아 나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아카시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름이 아카시아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시팀이라고 해요. 시팀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시띠나무라고 많이 나와요. 이사야 41장 19절에도 보면 시띠나무라고 나오는데, 이게 시팀이라는 말 자체가 이 시팀나무, 그 아카시아, 사막에서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이제 동양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이 나무가 없다고 그래요. 동양에는 자라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가장 모양이 비슷한 게 조각자 나무라고 그래요. 저도 이게 좀 보면서 공부하면서 처음 한 거예요. 조각자 나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조각자 나무라는 게 있대요. 그 모양이 그래도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이 조각자 나무를 가져해서 조각목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사실은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닌 거예요. 시띠나무고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합니다. 그래도 뭐 성경에 이제 조각목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조각목으로 이제 부르겠습니다. 조각목은 법궤와 향단과 떡상과 번제단, 널판, 휘장막 기둥, 그리고 울타리 기둥 등을 제작할 때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 사막 아카시아 조각목은요, 이 척박하고 건조한 광야에서 자라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하고 아프리카 북부와 남부에 두루 이제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로 존재를 합니다. 이 조각목은 레바논 백향목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매우 비싼 목재로 고급 목재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조각목을 말하면서 이 조각목은 이제 사막에서 나는 이 가시나무거든요. 이 사막 아카시아 나무가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가시가 많아가지고 가시나무처럼 돼 있으니까 이거 별로 가치가 없는 나무, 별 볼 일 없는 나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가치 없는 아주 쓸모 없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막을 제작하는 데 쓰는 유일한 나무로 삼았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있고 아주 좋은 나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각목, 별로 가치 없는 조각목을 썼다. 우리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신다.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이 절대 싸구려 목재가 아니랍니다. 굉장히 그래서 비싼 목재라고 그래요. 이 조각목의 이제 별명이 방부제 나무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나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단해가지고 잘 부러지지 않고 변형도 안 되고 방부 작용으로 잘 썩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요, 이 아카시아 나무를 그 영생 불사를 상징하는, 변하지를 않으니까, 썩지를 않으니까 영생 불사를 상징해가지고 이 파라오가 죽으면 바로, 그러니까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불렀죠. 바로가 죽으면 바로의 관을 짜는데 썼던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왕한테 쓰는 나무인데 아무 나무나 쓸 수 없겠죠. 굉장히 좋은 걸로 쓸 거 아니에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고급 나무였다. 이 성막에 들은 나무가 고급이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감람유와 관유 재료들이 있는데요. 기름은 동물성 기름이 아니라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 육개라는 게 되게 생소할 때 육개가 계피랑 비슷한 종류의 그 종류들인데 조금씩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특별한 향품들을 섞어서 이제 특수한 기름을 만드는데 관유를 만들어서 그걸 성막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관유는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때 그 관유를 사용했거든요. 기름을 붓는. 그래서 불순물을 철저히 걸러낸 맑은 감람유가 매일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는 원료로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일곱 번째 향품들입니다. 분향단에서 태울 향가루를 만드는데 여러 향품들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성소로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향품들을 이제 향가루를 이제 태웠는데 그 기본 향료는 유향입니다. 유향. 이 유향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의 진액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건조시켜서 딱딱하게 만든 게 유향이에요. 유향은 이제 향을 내는 것과 진통제, 안정제,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쓴 거죠. 그 다음에 화장품으로 이렇게 사용된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다. 보면 성막에 다 값비싼 게 사용되어졌어요. 모든 재료들이, 그러니까 아무런 재료가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선된 정말 잘 아주 좋은 것들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 이제 태우는 향가루는 유향을 기본으로 하고 매우 비싼 향품들인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섞어서 가루로 만들어 제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저도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석이에요. 여덟 번째 보석. 우리 성도님들 보석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죠? 여자 성도님들은 보석이 12가지가 쓰이게 됩니다. 12가지가 사용되는데 이 보석들이 사용된 물품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의 옷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 건물이나 휘장과 같은 다른 직물과 옷감류에는 보석들이 일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까 금실도 대제사장의 에봇, 그 옷 위에 입는 것에 쓰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보석이 호마노예요. 호마노고 그 외에 녹보석, 황옥, 녹주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 이 12보석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봤어요. 뭐 호마노는 색깔이 어때가지고 이건 뭘 거룩을 뜻하고 성결을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지가 않은 게
오늘날 어떤 보석하고 연결이 되는지 불명확해요. 사실은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도 확실하게 이 호마노는 뭐다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보석에 너무 막 의미를 두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오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막의 재료들을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법궤를 볼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 이 법궤는요, 성막의 가장 내부에 있는 방, 지성소죠.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그 속죄일에 속죄일에 그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가 있었던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 놓여 있는 핵심적인 물품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 사진이 나오죠. 사진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추정입니다. 법궤가 진짜 이렇다 이런 걸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센치나 뭐 이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건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대략 이렇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밑에 박스가 있죠, 그죠? 박스가 있고 그 박스 위에 그 상자 위에 딱 누가 봐도 천사 같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천사 같지 않아요? 천사가 딱 양쪽 끝에 붙어져 있어가지고 그 날개가 서로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천사 둘이 날개가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세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하나님 거기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요. 2번을 보시면 법궤는 나무궤, 박스를 말하는 밑에 그 상자요. 나무궤와 그 위에 속죄소로 구성이 된다. 여기서 이 속죄소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 속죄소는요, 이 밑에 상자가 있는데 아마도 이 상자는 위에 뚜껑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왜냐하면 바로 이 속죄소가 뚜껑 역할을 해요. 속죄소가. 이 속죄소는 금으로, 순금으로만 탁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뚜껑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천사 모양의 그룹이죠.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룹들이 있는데 이 뚜껑하고 이 그룹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하나로 동시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가지고 천사를 만들면서 위에 뚜껑 이렇게 판을 만든 거예요. 위에 얹도록. 그게 이제 속죄소입니다. 그게 속죄소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나무궤는 조각목 상자이고 그 위에 놓인 속죄소는 순금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는 튼튼한 금판으로 되어 있고 양쪽 끝에 커다란 두 그룹의 형상이 놓여 있습니다. 상자와 속죄소를 합하여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속죄소는 속죄소는 속죄덮개 혹은 속죄판, 뚜껑이에요, 뚜껑, 그죠? 덮개나 혹은 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적절한 명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상자의 뚜껑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 앉아 계신 곳, 혹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이 있는 곳, 그렇게 불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자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요. 그리고 이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바로 이 속죄 그 뚜껑 위에 거기다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법궤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법궤 안에 두 증거의 돌판,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은 돌판이에요. 우리가 이제 10계명이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죠. 이 두 증거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증거의 돌판이라고 해서 그 증거의 돌판을 넣었으니까 그 궤를 증거궤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 외에 언약궤라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이 괴라는 게 박스라는 뜻이죠. 이 괴라는 게 통이죠. 그다음에 여호와의 괴 이렇게 이제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뚜껑 말하는 말씀드립니다. 이 뚜껑은 이 시은소라는 말로도 쓰여져요. 시은소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은소? 시은소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군요. 잘 됐네요. 이 시은소는 조금 오해되시기 쉬운 용어라서, 시은소는 말 그 자체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뭐 그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기 속죄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죠. 그런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데, 왜냐하면 그 말씀드린 대로 이 뚜껑 자체가, 그 이름, 이 속죄소 자체가 이 속죄하다라는 단어에서 그 이름이 유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나무 궤를 제작하는 거, 그 밑에 속죄소 아래 있는 박스를 말하는 겁니다. 상자. 궤는 시띠나무로 만든 안과 밖 모든 면을 순금으로 감싼 이제 그 사각형 상자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조각목으로 궤를 짠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위에가 없는, 뚜껑이 없는 상자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가로가 2.5규빗. 근데 1규빗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0cm. 정확하게 하면 한 45cm에서 50cm 사이인데, 어쨌든 50cm로 하면 2.5규빗은 1.25m죠. 125cm. 125cm. 가로가 125cm. 그리고 세로가 1.5규빗. 75cm.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가로가 125cm, 세로가 75cm. 이렇게 이제 세로가 짧은 겁니다. 가로가 길고. 그다음에 높이도 1.5규빗이니까 75cm. 높이가 75cm예요. 자, 여기 궤는 덮개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속죄소가 덮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조각목 상자는 그 순금으로 안과 밖을 쌌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장에, 방금 본 장에 보시면 금색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림 보세요. 그림. 그죠? 금색으로 다 돼 있죠. 이게 순금으로 한 거예요. 순금으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순금으로 안과 밖을 다 도금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나무 위를 다 도금을 입힌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도금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게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유대인 랍비들은 이 조각목 상자 안과 밖을 아주 얇은 금 상자로 안과 밖을 씌웠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잖아요. 상자가 있죠. 그러면 그 안에 금 상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안이 금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밖에 금 상자를 또 씌우는 거예요. 그럼 또 밖이 금으로 되죠. 그러니까 총 3개의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3개로 안과 밖을 금 상자 2개로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를 안과 밖으로 감싸는. 그래서 이게 끼워 넣느냐 도금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궤 그 밑에 상자는 이렇게 금으로 안과 밖이 다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태가 있는데, 이 상자 위쪽에 금태를 둘렀어요. 금태를 둘렀는데, 이건 떡상을 설명할 때 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띠를 했다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이제 이 법궤에도 턱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다가 띠를 둘렀을 거다. 금띠를 둘렀을 것이다. 금태를 둘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금고리넷을 시작.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여기 보니까 금고리들이 있어요. 금고리. 고리를 이제 다는 것인데,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내 발에 달았다, 이 표현이 나와죠. 그죠? 내 발에 단다. 근데 문제는 이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사실은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그리고 그 본 거를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막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봤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부살렐이란지 이 만드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 정도 위치에 뭐 하면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기록을 할 때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리가, 네 개의 고리가 어느 쪽에 달렸을까 사실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발에 달았다 그러는데 이 발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자의 발이니까 우리 보통 그 밑에 바퀴 달듯이 그 밑에 네 개를 이렇게 좀 발처럼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 발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보폭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퉁이를 발이라고 했는지, 이게 이제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고리가 어디에 달렸을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 만약에 밑받침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금고리는 바로 그 밑받침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뒷장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고리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 막대기가 딱 달려 있는 고리가 어디쯤에 달려 있어요? 중간쯤에 달려 있죠. 3분의 한 위에서 3분의 1 정도 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발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죠? 이 그림에는 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퉁이인 거예요. 모퉁이. 이 발을 모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중간쯤에 고리가 달려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받침대가 밑에 있었다면 이 채가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고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이렇게 드는 식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림에 있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그 중간쯤에 있으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위에가 무겁고 아래에서 이걸 들고 가야 되니까 위에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지금 이제 드린 그림에 오히려 이게 맞을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채가 있어요. 이 고리에 끼는 채, 두 개의 채가 있으면 막대기 말하는 거예요. 이 채가 왜 있냐면 법궤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이동.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탁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할 때에 제일 앞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언약궤예요. 법궤가 제일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얼른 뛰어와가지고 이 법궤부터 챙겨가지고 제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앞으로 동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가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법궤 이동식 그것을 들고 가기 위한 긴 나무 봉이고 그 봉을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다 금색이에요. 채의 방향은 법궤의 짧은 방향이었을 것으로 본다.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다라고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채의 방향이 법궤의 짧은 방향, 그러니까 세로 방향에 있었을 것이다. 말이 굉장히 좀 꼬이고 있는데 사진 보시면 돼요. 그냥 사진 보시면 긴 쪽이 아니라 짧은 쪽에 봉이 달려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시면 이게 긴 쪽으로, 그러니까 가로 쪽으로 채가 있는 것도 있어요. 사진이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에 고리가 있는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짧은 쪽이 아니라 긴 쪽에 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맞느냐 이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실은 이 사진이 아마 옳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진 방향이 하나님이 앞을 보는 방향으로 법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긴 방향으로 두면 하나님은 앞은 보는데 궤는 어떻게 움직여요?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말이 어렵지만 지하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하철에 서 있으면 우리는 지하철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는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하철 안 타보셨나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법궤도. 그래서 이 천사가 서로 마주보는 그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실 때 그 앞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 그림, 저희가 실은 이 사진 그림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채가 되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세요. 이제 속죄소를 만드는데, 속죄소는 그 박스 위에 뚜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길이와 넓이가 각각 2.5규빗과 1.5규빗인데 이거는 그 밑에 상자와 똑같은 크기예요. 그래야지 뚜껑 역할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두께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꺼운지 얼마나 얇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대신 속죄소는요, 순금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판을 만들고 그 판에서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하나님은 날개를 단 두 그룹이 양쪽으로 호위하는 가운데, 이 양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호위 천사가 가운데, 그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발판 혹은 발등상,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발등상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좌정하셔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자,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라는, 이거 어디 이단에서 성경 읽다가 그룹이라는 말, 이 그룹이는 이 그룹이니까 우리가 보통 그룹은 뭐예요? 여러 사람이 모인 걸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역을 그룹 이렇게 하잖아요. 이단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여기 봐라, 우리 그룹이 나오지 않냐고. 성경은 항상 우리가 혼자서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우린 그룹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말이 되어버린 거죠. 그 그룹이 아니에요. 여기 그룹은 이름이에요,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그룹들, 그룹들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이제 천사의 형태, 천상의 존재예요. 천상의 존재인데, 이 속죄소 위에 있는, 그러니까 호위 천사다 이렇게 불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양쪽에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니까 지키는 천사들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두 그룹의 얼굴이요, 소년의 얼굴이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전통에 따르면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룹들은 별도로 만들어서 속죄소 위에 두는 게 아니라 속죄소와 일체형으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일체형으로. 이 그룹의 크기와 모양,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사진 한번 보시면요, 사진에 그룹들이 어느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상자랑 크기가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1.5규빗이었을 것이다, 높이가. 그 상자 높이랑 똑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근데 그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딱 비슷할 거예요, 높이가. 그죠? 사진으로 보시면. 근데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알려진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법궤 안에는, 그러면 이제 속죄소 아래에 있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판 외에, 십계명 외에 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음식이잖아요. 그것을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또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9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 세 개가 증거판, 이게 이제 그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한번 내용을 볼게요. 구약 성경은 천상에서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자정해 계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99편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있구나, 우리 여러 사람 가운데 있구나.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룹은 그 그룹이 아닙니다. 이름이야, 이름.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상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옆에는 그룹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뭐 호위한다거나 아니면 지킨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옆에 이 그룹들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다. 근데 이게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태가 마찬가지. 그룹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룹이라고 쓰지 않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으로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좌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어가지고 마치 구약 성경의 그룹들이 하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 있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지상으로 내려온 게 뭐예요? 바로 속죄소예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래서 이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개념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지상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모습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과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자,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인데 보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를 만날겠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위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는 곳,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곳이란 겁니다.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도 법궤와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니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 주변 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 법궤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방 나라 그 주변 나라들의 법궤 위에는 뭐가 있냐면 신의 신상, 자기들이 믿는 신의 신상이 놓여 있거나 그 가운데 놓여 있거나 혹은 왕이 그 위에 얹어져 있어요. 왕의 그림이라든지 왕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제 천사 같은 하늘의 존재가 딱 옆에 있고 그룹들처럼 딱 있고 그 사이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왕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법궤는 뭐 그룹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형상으로든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 신은 모습이 없어요. 우상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거기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신상을 놓거나 왕의 모습을 놓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이가 비어져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 자체가, 이 속죄소 자체가 참되신 하나님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호와 신앙은 이방 종교들과 확연히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재료들하고 법궤까지 살펴봤는데 어렵죠? 쉬웠나요? 가셔가지고 이 사진을 넣어놨으니까 한번 사진 보시면서 앞뒤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설명이 이제 다시금 한번 새겨지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설명이고, 또 이제 그 레위기 1장부터 7장 그 사이가 제사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들이에요. 우리가 아마 성경 읽기 하시면서 통독하시면서 난관이실 거예요. 이게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딱딱한 오늘 시간이 됐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그림 보면서 한번 해보면 이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형태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에 보다 이전보다는 훨씬 좀 깊은 이해 가운데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의 재료들과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만 읽기만 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러한 강의들을 통해서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뜻,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